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는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3절의 첫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이죠. 그리고 14절의 마지막 단어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끝납니다. 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5절부터는 어떤 내용일까요? 15절 바로 위에 그 제목이 나오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부터 나옵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찬양과 기도를 적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15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될까요? 그것의 답도 17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안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그저 이렇게 머리로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험을 해봐서 알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저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한 그 안다란 단어는 이런 의미에서 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알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아는 걸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긴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서 안다는 것은 즉 영생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 하나님과 아는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긴 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관계가 없으니까 모르시죠. 그러기 때문에 떠나가라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얼굴에 있는 이 눈처럼 무엇을 본다는 것인데 그 보는 대상이 이렇게 마이크나 저처럼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어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영적인 것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18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서도 이어집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알게 되는 것들이 방금 18절 19절에 나왔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죠. 마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이것이 진정 존재한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피아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시고 피아노라는 걸 알면 100% 믿으실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저건 양말입니다 말한들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들을 우리 앞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영적인 눈,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100% 믿지도 못하고 영적인 생활은 점차 힘들어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면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100%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셔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신앙적인 것들을 보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셔서 그 눈을 밝혀 주셨는지요? 여러분 앞에 계시되어 있는 영적인 세상, 영적인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다면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견딜 수 있고요. 지금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주실 거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이 시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무엇이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꼭 해야겠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알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한다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도저히 너를 모른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죠. 이런 능력들보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서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앞에 준비해 두신 것들을 봐야지만 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기도에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와 마음을 밝혀달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